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오늘부터 한 가지 시리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든지 이 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목적으로 왜 썼는지를 알면 그 글의 진면목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글로 저는 한 시조를 떠올려 봤습니다. 이제 조선을 창건하던 시기에 태조 이성계 그 아들 이방원이 한 시조를 씁니다. 다들 잘 아시는 하여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처음에 이 시만 딱 들으면요, 오래오래 함께 잘 살자는 시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방원이 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 시가 그렇게 간단한 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제 망해가던 고려를 뒤집어 엎고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던 이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포섭하려고 쓴 시가 바로 이 하여가죠. 저 산속의 넝쿨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오랜 세월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자, 이런 뜻인데, 이에 정몽주가 다음 시조로 이렇게 응수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유명한 단심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심가를 끝으로 정몽주는요, 다리 위에서 피를 흘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이방원이 쓴 하여가는 참 무서운 시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 그러면 죽음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여가의 하여가 왜 하여냐면 이방원의 시 한문 원문의 마지막 구가 불사역 하여로 이렇게 하여로 끝나기 때문에 하여가인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해라. 하여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보면 답정너죠. 하여를 거꾸로 여하라고 쓴다면 당신의 뜻은 어떻습니까? 라는 뜻인데, 하여라고 하면 대세는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너는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음뿐이야. 그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있는 속뜻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냥 오래오래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목숨이 달린 아주 위협적인 시조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도요 그런 편입니다. 하여가처럼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나 시편 27편의 배경을 알면 왜 이런 시를 지었는지, 왜 이런 노래를 했는지를 더 쉽게 그 다윗의 마음과 그 신앙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됩니다. 시편 27편의 배경 설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쓴 시. 다윗이 언제 추적을 받고 도망했습니까? 다윗이 집에서 막내로 있으면서 이제 양이나 소나 그렇게 치며 다닐 때는 사실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 나오게 되었던 다윗이 물맷돌로 이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면서 단박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죠. 다윗이 장군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그때부터가 사실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밑에 사람이 탁 치고 올라오면요, 항상 위협받는 사람은 어느 사람일까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에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죠. 먼저 사울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 당시에 다윗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말씀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단순 비교로만 봐도 10배나 뛰어난 인물들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열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네, 18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좋은 일로 주목을 받아도 부담감이 심한데 안 좋은 일로 주목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에 진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이 인기를 얻을 때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사울로서는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미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왕으로도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신 지가 오래 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울을 버렸다고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서 선택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는 겁니다. 아마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마 이미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저 사람의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그게 바로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근데 사울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시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서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 왜 주목해서 보았을까요? 죽이려고. 조금만 더 튀어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면 바로 없애버리려고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내 안에 죄악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을 빨리 떨어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곱씹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면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용어로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묵상을 하나님 말씀만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죄악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죄악 묵상하면 할수록 나쁜 결과가 초래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의 특정 단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에 악령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으로 내리셔서 사울의 정신적인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선지자 사울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경고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절망적인 정신 상태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광스러웠던 그 이스라엘의 제1의 사람이었던 그 사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죄악을 묵상하니까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친 사울은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 이후에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또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요, 숲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동굴로 가서 숨기도 하고, 심지어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숨어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거기서 또 숨어 들어간 것이 발각이 되니까, 붙잡히니까 미친 척을 해가지고 풀려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얘기죠. 한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그 당시 보니까 그냥 양이나 치면서 살던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가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갑작스레 기름 부음 받고서 아마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군의 맹장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제는 또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막 자신을 지켜 세워주죠. 사울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울의 딸 그 미가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자기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내게 물려받을 그 왕위를 너 다윗에게 물려주겠다고 양보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울 다음으로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더니만, 아니 갑자기 이 왕이 미쳐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자기를 시기하는지는 알았지만, 아니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미쳐 날뛸지는 몰랐겠죠. 그래도 목숨이 우선이니까 이미 도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끈질깁니다. 미쳐서 적당히 위험을 하다가 끝낼 줄 알았더니 정말 사생 결단을 하는 것처럼 그게 쫓아오는 겁니다. 끝장을 보려고 아주 쫓아오는 거죠. 최근에 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하와이 로컬 뉴스입니다. 한 자동차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질주를 하더니 옆에 있는 차를 들이받고 전봇대를 들이받고는 멈춰 서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멈춰선 차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가던 방향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 뒤로 경찰차 2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는 사람을 붙잡고 체포합니다. 그 영상 밑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카 딜러십에서 차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는데, 본토처럼 큰 대륙에서만 몰려도 이 조그마한 섬에서 차를 훔쳐서 달아나면 도대체 이 섬에서 자기를 못 잡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일까요? 본토에서도 차를 이제 도망가면 헬리콥터 뜨고 엄청난 차들이 따라붙고 전혀 도망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다윗이요, 사울의 그 자신을 죽이려는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 군세를 보면서 이렇게 아마 생각 안 했을까요? 이거 내 인생 이제 끝이겠구나.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저 추격하는 그 군세가 끝이 없구나. 언젠가는 내가 잡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부을 때는 언제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어이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기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바위 틈에서, 동굴 속에서 다윗은 시편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이 27편만이 아닙니다. 7편도 있고 34편도 있고, 정말 많이 씁니다. 다윗이 쓴 시가요 73편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고통 중에 쓴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사울은 자기의 위기 상황, 불안함, 그 속에서 죄악을 묵상하고 대적을 묵상하는데, 하지만 다윗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찬양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치이자 스완슨 형제님이 수요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일이 많고 힘든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데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치자 형제는 갔고요. 몇 시간 후에 이제 미팅과 일을 잘 끝냈다고 다시 교회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치자 형제를 보면서 이게 정말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때 그냥 좋은 말로 하나님 찾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원망합니다. 어떤 때는 막 비난의 말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어떤 말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담과 이브도 그렇죠. 뱀과 이야기하니까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의 기적이에요. 다른 시편들 보십시오. 원수의 일을 부러뜨려 주세요. 저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나 속 터져 죽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까? 계시면 응답 좀 해주세요. 아주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원망을 해도요, 하나님께 하십시오. 욕을 해도요, 하나님께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싶어도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욕을 하고 저주하라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불경스럽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혹시 저주의 말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진짜 마음, 내 속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말로 포장하고 저런 말로 포장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음흉한 것 같아요. 난 내 속 얘기 다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생각 쏙 빼놓고 얘기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많이 속이 다 보이는데 기도할 때는 의로운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속마음을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함께 형제처럼 자란 친구들 보면요, 막 서로 욕하고 막말해도 괜찮잖아요. 서로 이미 마음을 나눈 사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고뇌와 고민 다 나누고요,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다 쏟아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힘과 도움과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1절의 말씀 잘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고 구원이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 대한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을 수 없다는 것도 알죠. 항상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항상 신앙에 좋아가지고 막 밖에서 어떤 욕을 들어도 룰루랄라 찬양이 나오고 항상 축복의 말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좋은 신앙, 이것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되죠. 좋은 신앙은 뭐냐면요, 먼저 나의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또 3절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2절과 3절의 말씀들이 다 가정법의 문장인데, 가정법이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요, 이런 일들을 겪었고 또 피부로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 무시해버려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환상, 판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들 무시하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들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문제가 거기서 내 인생이 문제에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반응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 2절과 3절 말씀 다시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많은 적들이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갔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살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항상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꽉 막혔어도 그래도 지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괜찮을 거라는 무조건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큰일이 났고 위기가 닥쳤지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다시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선포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붙잡아 오는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나 흔들리죠. 제자들도요, 폭풍우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몰라보고 불안해했죠. 그러나 그때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다시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 불안한 자리에서 떠나서 굳건한 자리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질 거야, 바로 이렇게 될 수 없죠.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어떡해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벌써 2년 전입니다. 제 아이가요, 자폐로 진단을 받았을 때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요, 저와 아내의 철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 재워놓고 아내랑 같이 거실에서 나와가지고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애 어떡하냐고, 쟤 어떻게 살겠냐고, 또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 제 아내가 저렇게 슬퍼하는데 이제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저렇게 마음 아팠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또 나는 어떻게 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요, 제 딸 머리를 붙들고요, 머리를 탁 맞대고 제 정신이랑 바꿔달라고, 내 머리랑 바꿔달라고 수십 번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2주를 기도하는데요,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연아가 네 딸인 줄 아니? 너는 잠시 맡은 것뿐이야. 이 세상에서 잠시 내 딸 연아를 맡은 거야. 연아는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네 딸이 아니고 내 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 듣자마자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메마른 눈에서요, 정말 샘솟듯이 펑펑펑 쏟아지는데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것이네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네요. 제 인생도 제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맘대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딸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겠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딱 이 응답 받고 나니까요,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연아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연아가 잘 발달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연아를 붙들고 하나님이 제 딸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오니까요, 다른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이제는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 딸 잘 돌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연아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이제요, 제가 여러분께 간증할 수 있는 건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이루어 주시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더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의 문제 해결, 그 위기 상황의 극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결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냥 읽으면 4절 말씀이 조금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니까 다윗은요, 이미 그 문제 상황 속에 절절한 기도, 애타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응답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얻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의 기자들 보세요. 어렵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란 사람들이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시편의 기자들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상황, 그때에 더 크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빛이십니다. 완전히 나의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원망도 하시고요, 욕도 하시고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시고요,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느새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배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과 같이 문제 상황 가운데 빠져서 대적을 묵상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마음 모든 진짜 속마음을 쏟아 놓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응답받아 저 다윗처럼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결론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